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합니다. 40주 동안 성경 열심히 읽고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성경 읽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40주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입니다. 40주 성경 읽기 범위는 지금까지 여러분 통독을 하시다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빠진 부분을 읽고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서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가 신약이라고 하는 뚜렷한 실체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문자적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약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첫째 복음서가 있습니다. 4권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되겠습니다. 둘째 역사서가 있습니다. 1권이지요. 사도행전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모두 13권인데요. 바울 서신은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둘째,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셋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초기 서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큰 네 번째로 공동서신이 있는데요. 이 공동서신은 모두 8권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유다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묵시록이 되겠습니다. 1권이지요.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기록 과정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까지의 그런 그 과정을 좀 살펴보지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이유로 기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세상을 점점 떠나게 되자 기록의 필요성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복음의 기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롭게 태동된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경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요청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가장 크게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들은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복음서와 공동서신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기록한 문서들은 정경 27권으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저술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혼란이 막 생겨나게 되자 교부들은 성경과 그렇지 않은 책을 구별하는 정경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정경화 연대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시대가 구별이 됩니다. 예수 시대,
구전시대, 이 구전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복음이 전하여진 시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시대, 구전시대, 그리고 바울서신시대, 그리고 복음서신시대, 후기문서시대가 되겠습니다. 연도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시대에서 구전 시대로 넘어가는 요 시기는 주 30년 이후고요. 그 다음에 구전 시대에서 바울 서신 시대로 넘어가는 요 시대는 50년 무렵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끝나고 64년, 70년 요때 복음서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고 복음서 이후에 후기문서 시대로 가는 것은 서기 100년 인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마음에 새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캐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규범, 표준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요. 신앙의 표준이 되는 문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는 영지주의자였던 마르시온이 촉발을 시켰습니다. 마르시온이 멋대로 성경을 선택한 데서부터 이 정경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지주의 이단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분,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367년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해 두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정경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네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의 기준, 첫째,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그 책이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느냐, 아니면 사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정경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성입니다. 그 책이 영적인 성격과 복음을 충실하게 담고 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았던 거죠.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그 책이 모든 교회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감성입니다. 그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신약 성경의 정경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사도성, 둘째, 내용성, 셋째, 보편성, 넷째, 영감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0주 동안 긴 장정의 시간을 함께 해오신 성경 읽기를 행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